열왕기상 4장 29절로 34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신뢰와 실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총명으로 또 하나님께서 보너스로 주신 넓은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스라엘 백성들과 나라를 훌륭하게 잘 통치하였습니다. 지혜와 총명은 우리가 무엇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요. 넓은 마음이란 무엇일까요? 한자로는 아량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제 학자들마다 다양하게 해석하는데요. 그냥 한글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이해를 하자면요. 아량이라고 할 수 있고 포용심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이대한 왕들, 이대한 인물들은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탁월한 능력, 그것이 솔로몬처럼 지혜이든 아니면 삼손처럼 강력한 힘과 싸움 실력이든 탁월함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으로 인해 교만하고 남을 무시하기 일쑤입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가장 지혜롭다라고 하나님의 인정함을 받은 솔로몬은요,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자신보다 부족한 자들을 무시하지 않고 그들의 말에 귀 기울이며 수용하는 넓은 마음을 가졌다라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그 지혜가요, 얼마나 대단한지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0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동쪽이라는 것은 어디일까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입니다. 그 지역은요, 기원전 약 4,000년 전에서 3,500년 전부터 제국이 있었고 문화와 기술과 이 종교관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곳은 세계 4대 문명이 시작된 지역임과 동시에 또한 메소포타미아 너머 엘람이라고 하는 지역 아시죠? 소돔과 고모라를 쳐들어왔던 왕 중에 하나가 엘람인데요. 그 엘람은 오늘날의 이란입니다. 그리고 이란은 나중에 페르시아 제국의 페르시아 제국이 시작된 지역이기도 하고요.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 건너편에 오늘날 이란은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약 기원전 10,000년 전에 문명이 시작된 시작점이 아닐까 하고 합리적인 추론을 하는 지역 중에 한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왔다는 동방의 박사들도 바로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입니다. 그러니 메소포타미아를 포함해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바빌론이라든지 아시리아라든지 그런 제국들이 시작된 지역, 그런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얼마나 그곳의 문화와 지혜가 탁월한지 모릅니다. 솔로몬을 기준으로 해도요,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를 기준으로 해도 2000년, 3000년의 역사를 가진 대제국이고 수많은 찬란한 문화와 역사와 지혜를 자랑하는 곳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에요. 그러면 애굽은 어떠한 곳인가? 애굽 또한 학자들마다 다른데요. 학자들마다 다르긴 하지만 애굽 또한 기원전 4,000년 전부터 문명이 시작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세계 4대 문명지 중에 하나입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 메소포타미아 문명, 애굽 문명, 이집트 문명이라고 하죠. 그리고 황하 문명, 그리고 이 인더스 문명, 이렇게 네 군데는 세계 4대 문명 중에 하나잖아요. 그만큼 애굽은 세계 역사에, 문화에, 종교관에 굉장한 역사를 미친 곳이고 그곳들보다 더, 그곳의 사람들보다 더 지혜롭대요. 얼마나 대단한지 31절에 보면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에담과 마올의 아들 헤만과 갈볼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 이름이 사람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31절에 나오는 인물들은요, 솔로몬 당시 지혜로움의 상징인 인물들입니다. 아시아를 기준으로 하면요, 여러분들 신문을 가끔 보면 명참모를 뜻하는 장자방이라는 말이 있어요. 장자방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장자방이 누구냐면요, 한 제국을, 중국의
한이라는 제국이 있었잖아요. 한우와 싸운 그 유방이 세운 제국. 그 한 제국의 최고 공신 중에 하나였던 장량을 뜻합니다. 중국에서 최고의 참모는 장량이고 지혜로움의 상징이 장량인데요. 또한 장량이라든지 아니면 유비가 삼고초려에 있었던 제갈공명이라든지 아니면 제갈공명의 영원한 숙적이자 라이벌이라고 불리던 사마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을 보다 더 뛰어나다라고 기록한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지금 역사가 거의 솔로몬 당시보다 거의 한 3,000년 가까이 흘러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성경이 기록될 당시라면 이렇게 기록된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솔로몬이 나중에 알렉산더 대왕 때 사람이다. 그렇다고 하면요. 성경은 이렇게 쓰였을 거예요. 헬라 제국 시대에 솔로몬이 살았다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했을 것입니다. 솔로몬은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소크라테스, 그리고 그의 제자 플라톤, 그리고 플라톤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 알렉산더 대왕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서양 철학의 기초를 쌓고 서양 철학의 대부라고 하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리고 그들의 모든 지혜를 받은 알렉산더 대왕. 그들보다 솔로몬이 더 지혜롭다라고 성경은 기록했을 것입니다. 지금처럼 통신과 교통이 발달한 시대도 아닌데 그깟 지혜가 있다라고 사람들이 쫓아다니겠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요. 바람는 말이 천리를 간다라고 오히려 지금처럼 유흥거리가 없고 사람이 적고 지금처럼 너나 할 것 없이 뭐 글을 읽는 사람이 대한민국은 거의 95% 이상이잖아요. 그런데 과거에는 95% 이상이 글을 읽을 수 없는 문맹이었습니다. 국민의 5%가 글을 안다라는 건요. 그 나라의 국력이 최고치를 찍을 때가 5%고요. 기본적으로 3%, 2%밖에 몰라요. 대한민국 국민이 5천만 명인데 그 중에 2%에 뭐 한 100만 명 정도? 그 정도나 알면은 진짜 많이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지혜롭다고 소문난다? 그러면 사람들이 너나없이 찾아갑니다. 왜요? 우리는 하루 벌어 먹고 살기가 힘들지만 돈을 가진 자, 그리고 이 사회 상류층의 사람들에게는요, 지혜 한 가닥이 천금보다 귀하거든요. 그거 아세요? 미국에 전 세계적으로 가장 부자 중에 한 사람이 워렌 버핏이라는 투자가인데요. 이 사람과의 30분 식사권이 경매로 나온 적이 있어요.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다고 해서. 그 사람과의 식사권을 얼마 주고 샀을까요? 몇 천만 원의 그 식사권이 당첨됐습니다, 여러분. 왜요? 그 사람과 대화하면서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것, 혹은 그 사람이 생각하는 세계 정세의 한 가닥이라도 읽을 수 있으면 사업하는 사람으로서는 어디에 어떻게 투자하고 준비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는 몇천억 원과 비교할 수 없는 지혜를 얻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이 지혜로우니까요,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사방에서. 솔로몬의 지혜도 없고 혹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쫓아가서 자기의 문제를 지혜로운 솔로몬의 지혜로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솔로몬은 직분을 맡은 자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록 그의 출발점부터 잘못된 출발점이 있고 또한 나중은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돌이켜 이방신을 섬기며 하나님을 배신하는 잘못된 최후를 맞이하게 되지만 타산지석이라는 사자성어처럼 잘못된 사람에게도 그 마지막에 잘못된 사람에게도 분명히 배울 점은 있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요,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데요. 여러분들이 열왕기상 4장 1절부터 28절까지 쭉 읽어보시면요, 그는 혼자 일하지 않고요, 본인이 똑똑하다고 본인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지 않고 각자에게 맞는 역할을 맡기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격려하고 그 사람들을 독려하고 그 사람들이 조금 지혜가 부족하면 자신의 지혜를 들려주고 그렇게 해서 모든 사람들이 최선의 결과를 맞이하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로 치면은 세종대왕 같이 지혜롭게 해서요. 그 나라가 얼마나 풍요로움을 누렸는지 모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넓은 마음이 왜 필요하냐면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요. 혼자서 모든 일을 못하거든요. 혼자서 모든 일을 못해요. 그런데 솔로몬은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자기보다 지혜롭지 않은 사람들도 인정하고 그들의 장점을 부각시켜줘서 그들이 최선을 다해서 일할 수 있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황희정승 아시죠? 조선시대 황희정승. 청렴 결백하기로 유명하고 유능한 인재입니다. 그런데요, 그분이 우리나라로 치면 지금 이현영 전 문화부 장관이 지금 어젠가 소천하셨다는데 그분만큼 아니 그보다 더 뛰어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세종대왕 때요. 보통 그때는 환갑을 맞이하면 오래 사는 거잖아요. 근데 그분이 제가 알고 92세인가 93세인가 돌아갔는데요. 92세인가 91세인가. 근데 거의 88세까지 세종대왕님한테 혹사를 당합니다. 전하, 저의 사직서를 받아 주시옵소서. 경은 고개를 들라 경에게 내가 삼삼을 내릴 터이니 그것을 먹고 힘내서 더 열심히 일하시게라. 아주 그냥 그 세종대왕님이요 유능한 학위정서를 내버려 주지 않고요 거의 죽기 한 2, 3년 전까지 붙들고 그냥 골수까지 뽑아먹었어요. 아주 그냥 그렇게 했기 때문에 세종대왕 때 조선의 최고 번성기를 누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 때도요 이스라엘이 최고의 번성기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셨지만 그가 교만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백성을 하나님께서 맡기신 나라를 최선을 다해서 잘 통치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평성대를 이룰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잖아요. 미얀마에서도 독재 정권에 맞서서 시민들이 맞서 싸우면서 수십 명, 수백 명의 사상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도 지금 여러 테러 단체들이 그 나라를 점령해서 무법지대가 되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 없고 내전이 없다는 것만 해도 행복한데요. 솔로몬이 다스리던 나라는요. 은이 금은 동할 때 그 은이요. 진짜 길거리에 돌멩이만큼 흔한 시대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잘 숨기지만 무능한 왕도 있었습니다. 또는 아합처럼 이스라엘 역사에 손꼽힐 정도로 유능하고 일반 역사에도 아합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일반 역사에도 그 석비라고 하는 그 중동에 보면 석비가 있는데 그 석비에도 아합의 이름이 기록될 정도로 외교력도 뛰어나고 정치, 군사, 문화, 경제적으로도 나라를 잘 이끄는 왕이 있지만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척하는 왕들도 있었습니다. 비록 솔로몬이 최후에는 하나님을 배신하지만 솔로몬처럼 하나님도 잘 섬기고 백성들도 잘 유능하게 이끌어간 그런 왕이 드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은 자신만 유능할 뿐만 아니라 신하들도 유능하게 적재적소에 배치를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잘 이끌어 나갔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이렇게 우리가 오늘 설교 제목처럼 사람들에게 신뢰를 줄 뿐만 아니라 실력까지도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제가 어떤 세탁소를 이용을 했었는데요. 체인점이에요. 근데 그 세탁소에서 주인이 바뀌었나 봐요. 한 4, 50대, 한 50대 초 중반 정도 되시는 아주머니가 사장님으로 되셨는데 되게 친절하고 그래요. 그런데 일을 징그럽게 못하는 거예요. 아니 세탁을 맡긴 지 일주일 지나도 전화가 안 와요. 그래서 일주일 지나서 갔어요. 아니 왜 세탁물이 안 오냐. 그랬더니 아니 3일 지나면 와야지 거기에 써있잖아요. 며칠 날 찾아가라고. 그래서 다음에는 며칠 날 계속 갔어요. 그랬더니 아니 전화 드리면 오셔야죠. 아직 안 왔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세탁물 맡길 때 제가 여기 얼룩 있으니까 이거 좀 지워주세요 하고 했거든요. 근데 집에 와서 보니까는 그게 나중에 이제 며칠 지나서 찾아오고 보니까 얼룩이 안 지워지네요. 여기 얼룩 안 지워졌잖아요. 죄송해요. 제가 깜빡했어요. 깜빡하기도 잘하고 잊어버리기도 잘하고 막 일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근데 또 어떤 곳은 일은 되게 잘해요. 그런데 되게 쌀쌀맞은 데가 있어요. 그러면 식당이든 세탁소든 서비스도 좋고 실력도 좋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요. 신앙심도 좋고 교회 안에서 신앙심이 좋고 사람들에게 신뢰도 주면서 동시에 실력도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성도가 되어야 되고 그런 사람들이 기쁜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다수의 목사님, 장로님들, 직분자들은 신앙적으로도 인격적으로도 인생적으로도 훌륭하시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종종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늘동산교회도 이제 2023년 어떻게든 임직자를 세우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임직자를 우리 마음대로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무총회를 거쳐서 투표를 해가지고 거기서 되면 이제 교단에 올려요. 그러면 지방의 교육원에서 이제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집사는 선직이고 1년에 한 번씩 임명하기 때문에 상관없지만 안수집사, 권사, 장로는 지방의 교육원에서 교육을 받고 또한 거기에서 통과가 되면 정식적으로 지방의 이 정기 지방이라고 해서 우리 교회 사무총회처럼 그 지방의 사무총회 같은 곳에 가서 정식으로 인사 심리부를 통과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임직식을 통해서 임직을 하는 거예요. 큰 교회는 서로 직분을 맡으려고 싸우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하는데 다행스럽게 우리 교회는 직분 때문에 싸우지 않아서는 좋은데 반대로 직분에 대한 부담감으로 서로 직분을 사용하시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본론으로 돌아가서 우리 교회에서 장로님이라든지 권사님들, 안수집사님을 세울 때 어떤 기준으로 해야 될까요? 교단 헌법에는 명확한 기준이 있긴 있습니다만 여러분들 어떤 기준으로 세워야 될까요? 우리 교회를 떠나신 이제 이성실 권사님이 항상 입버릇처럼 교회가 걱정되니까 빚도 있고 걱정되니까 입버릇처럼 하시던 말씀이 있어요. 아이고 돈 많은 사람 가야 되는데 돈 많은 사람 가야 되는데 교회 직분자들의 돈이 많은 사람이 직분을 감당해야 될까요? 아니면 믿음이 좋으신 분이 직분을 감당해야 될까요? 물론 돈도 많고 사회적으로도 인정받고 신앙심도 좋으시다면 더할 나위 없겠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처럼. 그런데 그런 형편이 안 된다면 가장 우선은 신앙이 우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신앙과 인격이 더 흠잡을 데가 없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 교회 직분자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나 목사요 하면서 섬김만 받으려고 한다면 아니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김지사 뽑아라 하면서 막 혼내고 막 그러는 그럼 여러분들은 저를 보고서 와 우리 목사님 카리스마 있어 막 그래요? 안 그러시죠. 그걸 알기 때문에 제가 성격이 나쁘지만 어떻게든 착한 성격으로 변하려고 노력하고 기도하잖아요. 참 우리 장준영 강사님 지금이야 연세가 드시고 막 무릎이 아프셔서 그러지만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교회만 오면요, 말없이 묵묵히 3층부터 1층까지 그냥 화장실 청소하시고 그냥 그 더러운 화장실 휴지들 다 끄집어내서 그냥 쓰레기 봉투에 버리시고 막 그러셔도 말없이 섬기면서 희생하는 것이 직분자이고 임직자입니다. 가까운 김제에 가면요, 금산교회라고 있어요. 아세요? 우리나라에 유명한 몇 개 안 되는 기업자 교회인데요. 이 교회는 김제 지역의 유지이자 양반이었던 조덕삼의 집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1월달에 말씀드렸는데 이제 방송에서도 극동방송에서도 1월달에 소개한 책, 1월달에 소개한 책인데 그 책에 보면은 전북 호남 최초의 선교사 정켄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켄 선교사님의 동료 중에 7명의 선교사님들이 내려왔는데 동료 중에 한 분이 테이트 선교사님이에요. 그분은 전주에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호남 최초의 선교사이신 정켄 선교사님이 몸이 안 좋아지니까 군산에서 사역하시던 정켄 선교사님과 전주에서 사역하시던 테이트 선교사님이 임지를 바꿔요. 왜냐하면 바닷가의 습한 그 공기가 건강에 안 좋다라고 의사가 처방을 해요. 근데 이제 바꾸기 전에 전주에 계시던 테이트 선교사님이 전주에서 이제 군산으로 지나갈 때요, 김제를 들려서 가셨거든요. 근데 김제를 들려서 가실 때 김제에서 최고 부자이고 지역 유지였던 조덕삼의 집에서 머물렀거든요. 그러다가 조덕삼 씨가 이렇게 전도가 돼요. 그래서 그 집이 넓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그 집에서 교회가 시작됩니다. 이 조덕삼이라는 부자의 집에는요, 머슴살이를 하던 이자익이라는 청년이 있었는데요. 이 조덕삼 씨는 자신의 집에서 머슴살이하던 청년도 함께 하나님을 믿자고 권유하였고, 두 사람 모두 오늘날의 안수집사에 해당하는 영수라는 직분이 있었어요. 초대교회는, 우리 조선 초대교회에서는 영수라고 하는 직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영수가 되었고 1907년 금산교회 최초로 장로를 세우기 위한 장로 장립 투표가 있었습니다. 장로 장립을 위한. 근데 거기에 공교롭게도 조덕삼 씨와 그리고 그 집에 머슴으로 살고 있는 이자익 영수가 같이 장로 후보자로 된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머슴살이하던 이자익 씨가 장로가 됐는데요. 조덕삼 씨는 나이도 자기가 더 많고 돈도 자기가 더 많고 자기의 모든 것을 헌신해서 교회도 세우고 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래 그러지 않고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나중에는요, 이자익 장로를 신학교에 보내고 뒷바라지 다 하면서 목사까지 만들어줍니다. 이게 아름다운 모습 아닙니까? 얼마 뒤에는 이제 대선이 있고 이제 지역 선거가 있는데요. 참 보면 정치인들 한심해요. 막 서로 막 헐뜯고 그냥 자기가 뭘 하겠다, 당선되면 뭘 하고 열심히 하겠다 그렇게 하면 되는데 쉽게 당선되려고 상대방 헐뜯고 하는데 참 꼴불견입니다. 그런데 조덕삼 장로님, 나중에는 조덕삼 씨도 장로가 되는데요. 조덕삼 장로님과 이자익 목사님은요, 서로를 인정하고 그렇게 격려하면서 교회를 아름답게 이뤄나갑니다. 이분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자기가 장로가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교회를 확장하며 잃어버린 영혼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구원하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제물포에 처음 발을 디디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지나가는 아낙네의 얼굴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이의 얼굴이 보이지 않고 관리의 얼굴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 가운데 희망이 보이지 않고 그들 가운데는 절망과 낙심만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으로 옮기셨듯이 이 땅에도 언젠가는 복음의 씨앗이 자라나 나무가 되어지고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는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그 기도문처럼 이 나라를 복음화시키는 것이 그들의 최종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누가 먼저 장로가 되고 나중에 장로가 되느냐 그걸로 싸우지 않고 아름답게 먼저 자신보다 어리고 부족한 사람이 장로가 되었다 할지라도 그를 격려하고 인정하고 또한 자신이 먼저 장로가 되었다고 해서 젊은 청년 이자의 영수가 자신이 섬기는 조덕삼씨를 무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교회의 일꾼은 어떤 자를 세워야 하겠습니까? 교회의 일꾼은 교회에서만 신앙생활 잘하고 세상생활은 엉망이고 인격은 엉망인 사람도 안 되고요. 인격은 좋은데 신앙생활이 엉망인 사람도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인격과 신앙이 탁월한 사람이 인직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하늘동산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며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과거 목사 장로라고 하면 신뢰의 상징이었습니다. 사회적인 지도자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어떻습니까? 신부님은 신뢰의 상징으로 그대로 남아있는데요. 목사님이나 장로님은 안타깝게도 신뢰의 상징에서 많이 그 신뢰도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희망이 있는 것은 아직까지도 참된 목회자, 참된 직분자로 섬기는 많은 직분자들이, 많은 장로님과 권사님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교회는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때에 저와 우리 모든 하늘동산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직분을 맡아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저렇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저렇구나 하면서 인정받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분들이 되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에서만 혹은 세상에서만 인정받는 성도가 아니라 교회로 든든히 세워가며 세상에서도 신뢰와 실력으로 인정받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주님의 말씀을 살펴봅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지혜롭다고 그러고 혼자서만 일하지 않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든든히 평안히 태평성대를 이루며 나아갔습니다. 솔로몬은 신앙생활만 잘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만 잘 섬겼을 뿐만 아니라 세상적으로도 인정받는 지혜로운 자였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하늘동산교회가 2023년도에는 직분자를 세우려 하는데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직분을 맡을 분들이 이제는 기도로 준비하면서 1년 동안 기도로 준비하며 내년 2023년도에는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를 든든히 세우며 어디에서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직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